여러분, 우리 이번 광복절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좀 시끄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그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아주 호되게 당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여자 배우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였나요? 증조 할아버지를 자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고 막 이렇게 자랑을 막 하다가 이 네티즌들이 이 배우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드러난 것이 이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친일파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서 이 배우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배우가 한 것이 아닌데 왜 그 배우를 비난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막 이제 논란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강점기, 일본이 강압적인 통치를 35년이나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본 편에 서서 우리나라 국민을 못 살게 굴었던 이 친일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일파들에게 그때 왜 일본 편에 서서 한국 국민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100 중에 100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때에는 조선이 독립을 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광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 상식 수준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계속해서 통치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친일 행동을 한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광복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친일 행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친일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본 편에 서서 친일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 이야기, 여러분 일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친일파들의 이 논리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결산할 것을 믿고 있다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을 계속 하겠느냐는 거예요. 친일파들도 조선이 다시 힘을 되찾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기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본 편에 서서 조선을 팔아먹고 조선 국민들을 일본에게 내어주고 그 조선의 모든 자원들을 일본에게 갖다 바치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요,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기대감,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으면요, 우리는 굳이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제사들 다 탕진한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그 아들이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기까지, 그 추락하면서까지 왜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탕자가 누구를 봤습니까?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때 그 아들이 희망을 가집니다. 기대감을 가져요.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향하잖아요. 이렇듯 기대감, 희망은 우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병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희망. 그 희망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이 병자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대대로 전설로 내려오는 물이 동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이 사람의 희망이었고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 병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희망, 기대감조차 없었더라면 집에서 아마 38년 동안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움직일 때에, 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고 매일 자신의 병든 몸을 이끌고 그 베데스다로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출근하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침받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회가 없어서요? 물이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그곳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먼저 그곳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분명히 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더 빨리 다른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더이다. 여러분,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헛된 희망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품고 살았던, 그의 평생에 베데스다 연못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고 살았지만 그 꿈은, 그 희망은 헛된 꿈과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기까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더라도 이 사람이 과연 그 연못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가도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기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뛰어서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가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품되 기대감을 가지되 올바른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은 저는 헛된 희망과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돈을 벌어줄게. 나에게 투자를 해. 내가 너의 병 깨끗하게 치료해줄게. 나에게 2천만 원만 가져와. 내가 당신에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다 없애줄게. 1억만 갖고 와.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말은 여러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희망을 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그 사람의 하는 말이 절대로 신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을 품었던 이 병자는요, 평생 그 연못의 치유를 받기를 원했어요. 세월이 무려 38년 동안. 그러나 38년 동안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치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살았어요. 세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친한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하자. 같이 동업을 하고.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를 좀 사야 되는데 자동차 보증 좀 서줘라. 그래, 보증을 서주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굽신굽신거리면서 이것 좀 해줘라, 이것 좀 해줘라,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다 너에게 손해 가지 않게 해줄게.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등을 돌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 받지 않고 나 몰라라.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을 믿었던 벌을 혹독하게 받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에게
희망을 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만을 기대했던, 하나님에게 희망을 품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죽을 병이 생겼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당신이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주위를 다 정리하십시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여, 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히스기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집으로 간 그 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하게 믿었던 내 자신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세상에 희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셨어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았지만 그 희망은 세상을 향한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평생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받을 수 없었던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날에 바로 치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병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병자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에게 희망을 품었다면,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을 품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먼저 나를 던져 넣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병자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누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의술,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돈이 많은 재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려움의 모습들을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 어떤 교주가 자신이 하나님에게 명령해서 너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 너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종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명령에 하나님이 움직여야 됩니까? 세상에 희망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품고 사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어요. 애굽 사람이 벽돌을 만들으라면요, 몸이 아파도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은 자녀가 아파서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도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된 일을 하고 와서 그들이 주는 작은 음식을 받아들고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활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희망을 가지지 않고 그들은 그 환경에 안주하면서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일을 하고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살아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로 큰 나라가 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내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을 주시는 희망이에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으로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을 멸하실 그날에 우리가 희망과 기대감을 갖도록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존재로 세워지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이 세상을 매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베데스다에 나오는 병자와 똑같은 신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 날마다 자신이 헛된 세상의 희망을 가지고 잘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그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병자와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와 악이 가득하여 그 퍼져 있는 곳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악이 만연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말해야 되고 죄는 죄라고 말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품고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희망을 품지 마세요. 내가 죄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이 나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해야 돼요. 선한 것은 선하다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인생길에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벼는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겸손하게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말은 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나는 이렇다, 나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친일파들은 광복이 올 줄 몰랐기 때문에 일제가 시키는 그 악한 일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제가 시키는 그 악한 일을 선하다 말았고 선한 일을 악하다 말하며 일본의 편에 서서 한국을 팔아먹었던 겁니다. 한국의 광복은 친일파들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본 편에 서서 그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광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친일파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헛된 희망을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품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다. 돈과 권력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것이 너의 행복이다. 세상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날 게 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헛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인 광복의 그날을 기대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